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거리심산과 에발산의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리심산과 에발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 두 산은 에브라임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거리심산은 남쪽에, 에발산은 북쪽에 위치해 있으면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거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였을 때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한 단을 쌓고 여호와께 번제의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절반은 거리심산 앞에 서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낭독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왜 거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였을까요? 율법을 낭독한 이유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율법을 낭독한 것은 모세가 명한 대로 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8장 33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거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왕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런 명령을 언제 하였을까요? 모세는 이런 명령을 언제 하였을까요? 신명기 11장 2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내 하는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거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여호수아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모세는 이 거리심산에 축복만 선포하라고 하면 되지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에발산에 저주까지 선포하라고 했을까요? 답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하게 되고 편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선포하라, 잊지 말라고.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과 저주를 함께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신명기 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 하는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잊지 말라고.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노동한 대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히사 가서 그냥 구하라. 그러니까 가서
구하니까 은근 배물을 다 주셨습니다. 그들이 400년 동안 430년 동안 노동한 대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이걸 주지 않으면 저들이 아직도 떠나지 않으면 또 무슨 재앙이 임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달라는 대로 주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또 우리에게 무슨 재앙이 올지, 그래서 다 준 이것이 그들의 노동한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가 건축하지도 않는데 아름다운 성읍을 얻고 자기가 채우지도 않았는데 가득한 아름다운 물건들이 집에 채워지고 자기가 파지도 않았는데 우물을 얻게 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내 잘난 맛으로 사는 게 인생이다 하고,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정말 이 생명의 말씀을 아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이 말씀을 모르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마음을 잘 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해지고 평안해져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율법을 선포하라. 거리심산의 축복도 선포하고 네가 말을 잘 들으면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것이고 네가 말을 듣지 않으면 이 에발산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이것을 선포하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에 보면 강야 시절을 지냈던 사람들이 다 죽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리하였을 때 그들은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이 다 이제는 죽었습니다. 열조에게 돌아갔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서 12절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강야 시절에 그렇게 행한 많은 기적도 다 잊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정말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보고든 하나님이 역사한 것을 다 보고 겪었으니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신명기 1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5절입니다.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서되 하면서 쭉 말씀을 합니다.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라 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고, 율법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멸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매 7년째 되는 초막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일 때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계속 전수하라 이 말입니다. 신명기 31장 9절에서 11절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해
곧 정기 맨전일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이죠. 잊어버리지 말고 매년 모일 때 그 말씀을 듣게 하라.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기억이 되고, 그 말씀이 기억이 될 때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게 되면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잊어버리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의 멸망을 당하기 전에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 마지막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내 백성이 망한다, 망한다, 망한다. 내 백성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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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지식이 없어 망한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지식이 없어 나를 버려서 나도 저희들을 버릴 수밖에. 대접받고자 대접받아.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니라. 네가 내게 행한 대로 말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네가 나를 버림으로 나도 너를 버린다는 것입니다. 네가 율법을 잊었으니 내가 네 자녀들도 잊어버릴 것이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다 함께 합독해 드리도록 합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지식은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그래 네가 나를 버려 나도 너를 버린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도 왕을 버리나이다. 왕이 먼저 하나님을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린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잊으면 하나님도 우리 자녀들을 잊어버리겠다. 나 상관 않겠다. 네 자녀들이 나가서 죽든지 말든지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내가 상관 않겠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잊으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범죄하게 됩니다.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합니다. 들었던 말씀이라도 듣고 또 듣고, 아는 말씀도 듣고 또 듣고, 잘 박힌 못이 되어 절대로 빠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머릿속에 새겨져서 절대로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거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낭독한 율법이 무엇인가? 거리심산과 에발산에서 낭독한 율법입니다. 여호수아는 거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합니다.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율법을 다 낭독했는데,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잘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여호와께로 맹세한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영생 있는 복을 얻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낭독하였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낭독하여 주신 것은, 즉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이 땅에서 복받고 저 맹세한 땅에서 영생 얻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되지만,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의 선물인 거예요. 이 축복의 선물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우리는 받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축복도 축복이고 저주도 우리에게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축복도 받고 저주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가 우리에게 망할 저주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고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내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이 욥이 잘난 맛으로 사다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아무리 봐도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이 교만은 남의 눈에는 보이는데 내 눈에는 안 보여. 그 사람하고 비교해도 자기가 잘못하는 게 없어. 자기 생각에도 잘못하는 게 없어. 그런데 말씀 앞에 서니까 잘못한 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고 자신만만한 교만이 드러나더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지금 하나님은 나를 버려도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 그럼 하나님이 네가 그리 잘났으면 네가 내 하던 일 할 때 네가 옆에 있었나? 내 하던 일을 하나라도 할 수 있었나? 그러니 그때서 입을 가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하고 고백했던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준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인도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따먹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으로 등장하는 뱀이, 저건 네 먹으면 죽는다고? 너 하나님이 그건 네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된다니까. 어메 이것에다 먹으면 죽는 데서 보기도 싫었고 만지기도 싫었는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그때부터 이거를 보니까 그냥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보였어. 그냥 따먹고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을 인도하신 그곳에서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주는데, 이 언약의 말씀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키면 생명과 복을 얻고, 지키지 않으면 사망과 저주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하를 내 앞에 두었으니. 똑같이 오늘 이렇게 복된 주일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경 목사를 통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고 생명과 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받고도 사망과 저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리지만, 그냥 아이고 내가 언젠가는 나도 저리 순종해야지 하고 이 말씀을 흘려버리는 사람, 길가에 버리는 사람은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데습니다. 구원이 지금
사라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가려면, 천국에 가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천국 말씀만 하지 않고 지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말 잘 들으면 천국 가고 말 안 들으면 지옥 가는 거야. 예수님은 지옥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담을 받는 고통이 영원한 곳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서 4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어떤 곳인가를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천국 복음 안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안에 천국과 지옥의 말씀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똑같이 받아도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목사 말을 잘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목사가 말을 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저는 듣지 않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성령께서는 7교회 사자들에게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에는 항상 이기는 자는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 먹게 한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 땅에 복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있으면 반대로 지는 자도 있겠지요. 이 지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지는 자에게는 어떻게 할까요? 지는 자에게는 복은 그냥 저주를 받고, 이 저주받는 이 사람은 당연히 천국은 그냥 지옥을 가게 되겠죠. 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제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기는 자는 하나님이 아들이 되고 복을 받지만 지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지막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받는 사람 가운데 이기는 자도 있고 지는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교회 안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에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한번 무조건 천국 간다, 천국 간다. 항상 두 길이 있어서, 좁은 길, 넓은 길이 있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넓은 길로 가는 사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좁은 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인데, 이 율법을 선포하는데 이 율법을 통해서 축복도 받고 영생 얻는 복도 받는 귀하고 복된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